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옷 입는 것에 비유한 설명을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뽑으라면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유명한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입고 착용해야 할 그 영적 도구들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어떠한 영적인 도구들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 옷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옷은 하나님의 아들, 곧 자녀가 된 자들의 징표입니다. 이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과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는 소속감을 정확하게 지칭해 주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입었던 그 옷이 어떠한 옷이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세례를 받은 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소속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전에 입었던 그 옷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 소속임을 나타내는 그 옷을 입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성경은 그에게는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얘들아, 우리 집 놀러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친구를 초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아이 방문에 한 문구가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이 방은 자기 소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은 내 소유, 내 공간. 그러니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뻔뻔한 겁니다. 왜 뻔뻔하냐면 그 집을 사는데 이 아이는 땡전 한 푼 보탠 적이 없어요. 그 집을 사는데 이 아이가 뭐 얼마나 돈을 보탰겠습니까? 쓰면 썼지. 그 아이가 그 집을 사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놓고서는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요. 돈 한 푼 내지 않은 애가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살고 있는 그 아이가 그 방을 자기 거라고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문구를 붙여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권세입니다. 자녀는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그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요 율법의 종도 아닌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떳떳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율법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부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세예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권세를 그렇게 물리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옷은 차별 없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상징이 있다는 거죠.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관계없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 뽑으라면 뭐 몇 개 나라가 있겠지만 단연 언급되는 국가가 한 국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프랑스 국가대표팀 선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선수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백인 남성이 많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들로 피부색들이 표현되어 있죠. 아무래도 다 인종 계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정통 유럽계가 있을 겁니다. 뭐 아시아계도 있을 거고요. 아프리카계도 있고 뭐 이슬람계 뭐 다양한 인종 출신들이 프랑스에 와서 살다가 축구 국가대표팀이 된 경우일 텐데 이들에게 그 하나의 프랑스 유니폼을 입혀 놓으니까 이들이 원팀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팀으로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다양한 인종들이 한 국가의 축구 대표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종은 아닌 것 같고요. 출신 배경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축구 잘한다는 겁니다. 축구를 잘하니까 그 사람이 정통 유럽계든 아프리카계든 아시아계든 뭐 이슬람계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네가 프랑스라는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 축구 잘하니? 축구 잘하면 우리 국가 유니폼 입혀줄게. 열심히 뛰어. 그래서 잘해. 그랬더니 잘해서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그런 팀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인종도 신분도 성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차별입니다. 넓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구분짓는 요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어떤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이대 출신만 모이는 목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대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이화여대 출신들만 모이는 목장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목장에는 뭐 김혜수 씨는 들어갈 수 있나 보죠. 이대 나온 여자라고 하니까.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현대판 율법주의가 아니고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도 출신 사역자들이 갈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도 출신 사역자들이 갈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면 갈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주 출신이거든요. 저는 그 교회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갈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 신분, 성별, 학연, 지연 등으로 갈라치고 나누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세상으로부터 이식받은,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그 차별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달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표팀이 원팀이 되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선발한 기준이 축구를 잘한다는 겁니다. 어디 출신이고 어느 인종이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이 폭발할 수 있었고 놀라운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교회를 이루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한 조건을 굳이 하나 내걸자고 한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대 출신 따지고 전라도 출신 따지고 경상도 출신 따지는 것이 그게 복음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믿음이 능력이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형성된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묻어있는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옷 자체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는 어떠한 흔적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안에 묻어 있겠죠. 저는 보는 거와 동일하게 굉장히 성심이 착한 아이여서 어릴 때부터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물려준 옷을 잘 입었습니다. 큰 불평과 불만 없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너는 참 착한 아이다 라고 많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려받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한 번쯤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보니까 그 무언가 묻어 있는 거예요. 형이 물려준 옷이기 때문에 형이 입다가 묻힌 어떠한 그 흔적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왜 이러한 옷을 물려주나 싶었는데 가만히 그 흔적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형이 라면을 먹었구나.
라면을 먹었는데 김치를 함께 먹었구나. 어떤 옷은 페인트가 묻어져 있는 옷도 있었거든요. 그거 페인트인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지워져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저는 무슨 디자인인 줄 알았더니 페인트였어요. 페인트를 보면서 아, 무슨 고된 작업을 했나 보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볼 때마다 이 경험이 떠오릅니다. 제가 형이 물려준 그 옷의 흔적을 통해서 형이 무엇을 했는지, 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을 입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삶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함께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삶을 사셨을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옷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흘리신 땀방울, 그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도 함께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흔적도 함께 있게 되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결단과도 서로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렇게 흔적을 묻힌 그 옷을 입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흔적을 묻히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기만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옷을 입고만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로 입은 그 옷에 우리들의 믿음의 흔적, 우리들의 그 신앙의 흔적을 그 옷에다가 묻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흔적이 묻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저는 성경대학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의 악순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다가 또 살려달라고 외치고 사사를 보내주고 구원해 주시면은 좋다고 하다가 또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또 왜 돌아서서 죄악의 우상숭배에 그렇게 빠져가는 것일까? 왜 그렇게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찾고 찾아보니 결정적인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영광에 취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더 이상의 수고로움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전수하지 않겠다는 그 부모 세대의 안일함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에 저희 가정에도 잠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그 교육을 하는 횟수와 그런 노력들이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정말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그렇게 돌보고 하는데 정작 우리 가정의 상황을 돌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잠시나마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시간을 좀 겪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어디서 배워왔는지 혹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언어와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뭐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알게 모르게 그 세상에 거하고 세상에 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아이를 오늘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괜찮다,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겹겹이 쌓여가는, 그리고 그 쌓여간 것들이 어떠한 결과로 만들어질지가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터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재 주중에 저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 고민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들, 복잡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말씀부터 아이와 함께 읽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많이 바쁘지만 아이와 앉아서 성경 한 장 읽는 것, 그것도 안 될 만큼 바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을렀겠죠. 아이하고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는 제 나름대로의 자성을 하며 이 방법이라도 붙들고 아이의 신앙적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아이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는 7살이지만 글자를 잘 읽습니다. 부모가 매일매일 좀 챙기기가 어려워서 아빠, 엄마, 할머니 막 총동원해서 로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와 한 장, 내일은 엄마와 한 장, 모레는 할머니와 한 장.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그 로테이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연속하는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뭐 아이가 오징어도 아닌데 막 온몸을 비틀고 난리가 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이 반쯤 감기고 뭐 난리가 나죠. 그래도 달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면서 열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싫어하는 거 강요하는 거는 목사님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강요하는 건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교육학적으로 뭐 양육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다른 세상의 교육 자료가 아니라 지금 아이와 함께 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새겨질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이 아이를 진리로 이끌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지식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혹시라도 게을리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뭐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뭐 아이들과 찬양을 하나 부르는 거 뭐 한 장까지는 어려워도 몇 구절만이라도, 아니면 뭐 유치부에서 영화부에서 아이들 초등부에서 배웠던 어떠한 거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뭐라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기도, 찬양, 교회의 언어를 매일매일 단 하나라도 그렇게 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형식이 갖춰지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 찬양, 감사, 예배,
어떠한 단어라도 우리가 교회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그 언어를 우리 아이들의 귓가에 들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뭐라도 하십시오. 어떤 거라도 하십시오.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모습,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한 고백 앞에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그 유니폼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로고가 박혀있는 그 유니폼을 입고 예수님 소속으로 그렇게 신앙하며 우리 운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에 남아있는 그 흔적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하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사명까지 그 옷에 다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옷을 입고 우리만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흔적을 묻혀서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주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땀방울과 눈물과 그 핏방울이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옷에 묻혀져서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제 우리는 그 옷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주님의 흔적 바탕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을 잘 남겨서 여러분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